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에 곧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 손에 앞면과 뒷면을 나타내는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소금에 관한 거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적인 변화예요. 이 소금의 변화는 케미칼한 그 화학적인 변화도 되고요. 또 이게 물에 녹을 때 물리적인 변화도 되는데 이 소금은 물에 녹아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죠. 그 맛이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소금의 역할을 하고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죠.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감칠맛, 소금의 맛을 내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 빛은 우리가 이제 여기 빛이 비추고 있죠. 이러한 빛,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빛과 그 다음에 영적인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의 면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적인 빛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이 도덕적인 빛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 영적인 빛이 드러나게 하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밝죠. 이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빛 가운데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이 빛을 다 한번 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해지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은 밝게 하는 판단력, 밝은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2절에 보면 땅이 어둠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했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빛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 빛에 대한 깊은 의미를 그렇게 모르고 빛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인지 잘 아시죠? 몇 년 전에 영화가 듀움스데이라고 하는 영화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듀움스데이라고 하는 영화 못 보셨죠? 그 듀움스데이라고 하는 이 듀움스데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뭐 우리 북한에서도 뭐 남한에다가 뭘로 공격하겠다 그래요? 핵 공격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죠. 핵 공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핵 쓸지도 몰라 하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핵이 일어나면요,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구 전체의 대기가요, 그 핵으로 인한 먼지로 다 감싸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태양빛이 지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면 생명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그 빛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지면서 또 이렇게 전등을 켜고 살고 하니까 빛의 고마움을 모르지만 빛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세상에 빛이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진 거예요. 죽음과 심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는 것쯤은 알죠? 그것도 다 감추고 살아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얘기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요. 왜 그래요? 혹시 뭔가 잘못되거나 좀 자기 이기적인 요소가 있거나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빛을 마치 어두운 포에 감싸고 다니는 것 같이 미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빛이 먼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빛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를 시작할 때 빛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은 이제 납득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바로 그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빛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측근에서 따르던 세 제자 중에 하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그 요한은요 특별한 제자예요. 늘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렇지만 요한은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귀들여서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니까 요한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후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그 몸을 의탁하셨는가 하면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는 여생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의 이제 구전에 따르면 에베소서를 썼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도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깨달은 것이 뭐인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빛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히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바로 빛의 본체인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길도 있고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14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르셨죠. 근데요, 그 나사렛 동네를 제가 가서 이제 봤는데 참 재미있는 게요. 나사렛은 그 갈릴리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그 나사렛이 어디에 있느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예요. 아주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밤에 거기에 불을 비치면 그 나사렛 아래에 있는 곳에 다 그 나사렛의 빛이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거기 별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나사렛이 그런 곳에 존재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올려다봐야 돼요. 그 한참 올라가야 돼요. 나사렛까지 올라가려면. 그런데 그 나사렛에 있는 그 빛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은 암흑의 나라였어요. 이 민중들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고 일부 그 양반들 그런 귀족들의 삶을 다 서포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로로 됐어요. 종이 되었었어요. 종은 인간의 권리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너무 어두워서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전도를 하러 왔을 때
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언더우드 목사나 이런 분들이 글을 쓴 걸 보면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거는 뭐 사람이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어요. 한국이, 조선이. 그런 나라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한국이 지금은 뭐 세계에서 뭐 몇 번째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한국이 영적인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같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한국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아래라고 하는 거는 이 방바닥에 이제 그때 그 말이라고 하는 거가 일종의 계량기 같은 거였어요. 계량기 저 조그만 대박 같은 거였거든요. 그 대박은 요만 조그만해요. 그 한 대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대박을 놔두는 데다가 등불을 놔두면 그 방이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요? 안 밝아져요. 땅바닥에 있는 등불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놓는다고요? 등경 위에 놓는다. 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여기 등을 놓는 것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높은 데다가 놓는 거예요. 높은 데다가. 높이 등을 놔야 이렇게 등이 높은 데 있어야 밝게 비추인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높은 데다 비춰 감추라 그런 거예요? 높은 데다가 높여놔서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드러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란 말이죠. 등이 드러내야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행동을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교회 나가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성경책도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 이렇게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성경책 넣고 가던가 이렇게 감추가지고 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왜 그랬냐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갖고 자기를 감춘 거예요. 다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은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은혜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챌린지 하신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야.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야. 빛은 드러내야 빛이 비춰지는 거야.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기 바라요 라고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아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어요.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도, 720년 정도 전에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은 이사야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특별히 머사이아닉 프라핏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증거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제 한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여러분이 뭐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숨어라, 빛을 감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rise up, 빛을 발하라, shine your light. 너의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비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지금은 중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강한 나라, 잘 사는 부유한 나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사실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이 맨 처음에 이제 오픈됐을 때 그렇게 기다리던 중국이 오픈된 거 보고 너무 좋아서 중국으로 그냥 달려가 봤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요, 그 나라에 주계장막에 갇혀서 이렇게 동산주의에 꽉 옥밀려 있던 나라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산골짜기나 이런 그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어요.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움막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철야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데 매년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이. 갈 때마다 밝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북경공항이 시골 터미널도 그 정도인지 아닐 것 같아요. 너무너무 누추하고 화장실에 문도 없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매년 갈 때마다 달라지는데 지금은 북경공항에 가면요, 어리번쩍해요.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저와 같이 갔던 청년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계속해서 매년 간 거가 한 30년 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비드 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빛이 들어간 것이에요. 복음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죠? 그 나라가 또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왜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일인데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요. 교회를 부시고요. 불태우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 선지자는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Messianic prophet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The prophet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주는데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아요.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안 되고요. 많은 큰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그래도 많이 파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의 교회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도전을 주는 것이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깊은 도전과 영감을 받게 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22절에서 25절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22절부터 다시 해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성문들이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final destination,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는 말씀이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빛인 우리들이 교회의 한 지체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숨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빛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생명의 빛을 주세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우리는 혼자서 숨어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등잔에 높이라 그랬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의 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고, 우리 삶이 좀 진실해져야 되겠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깊이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바라요.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같이 모습이 보이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가야지,
마지막에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어떻게 숨어서 이렇게 옹성거리고 믿는 것 같이 하다가 가면 얼마나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겠어요. 너는 뭐 하다가 왔니? 그러면 나는 그냥 먹다가 왔어요. 자다가 왔어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어요. 내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단장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해서 빛을 비추다가 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귀한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